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 좋아하십니까? 아멘. 네. 365일이 전부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추수의 계절인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육의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추수감사주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추수하러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익어갔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또한 오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코의 호흡을 주장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추수하시기를, 곧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감사의 그 마음이 오늘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적인 감사는요, 종말론적 감사예요. 종말론적 감사.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돼요. 과정에 그 삶의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반드시 그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그 끝에 나를 만나주실 예수님을 오늘도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의적인 사랑의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의 추수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불교 신자들까지도 종말이야, 종말이야, 세상이 그냥 말세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는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목적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익은 열매 만드셔서 추수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추수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 신앙을 살며 감사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냥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익은 열매가 돼야지 추수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익은 열매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교회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왜요?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익은 열매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로 읽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곧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익혀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익혀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는 그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복받는 은혜의 시간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도는 감사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게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담함과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며 부르짖는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실 때, 구원해 내실 때, 구출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부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던 그 영역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9번째, 10번째 재앙이 그 9번째가 바로 흑암 재앙이에요. 3일 동안 흑암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그 모든 그 애굽 땅에 초태생, 처음 출생한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요. 그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9번째, 10번째 재앙에서 그 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지었던, 건축했던 건축 감독자들과 그리고 왕족들이 그 몰래 애굽을 탈출해서 고센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이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욕심을 부리고 원망 불평을 하면서 그 원망 불평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똑같이 나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모형과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른 인종이 불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서 광야로 나온 그 모습은 우리 안에 불법으로 들어온 거짓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불법으로 들어온 거짓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짜증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내 앞에 놓여 있으면 그 음식은 내가 싫어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추구해. 그게 뭐냐? 타락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불법으로 들어온 다른 인종들, 요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전염시키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다고요? 원망 불평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모형적인 진리예요.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셨어요?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일 아침부터 막 뭐라고 해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섞여 나와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환경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광야 성도의 가장 중요한 훈련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불평을 내 입술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짜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고치면 돼요. 근데 그걸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걸 왜 이렇게 써?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긴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긴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재물을 올려드려라 이 말이에요. 감사는요, 여러분, 원만함입니다. 원만함.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평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과 원망, 짜증이에요. 그러면 사랑과 미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과 용서의 반대말은 미움과 원통함이에요. 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원망함, 원통함, 이 복수심.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요, 대부분 그 복수, 그죠? 반드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과 짜증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죄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힘써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을 향한 그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나를 고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물이 멈춰설 거다. 먼저 하나님이 하십니까? 인간들이 먼저 합니까? 반드시 인간이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먼저 담글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요단강 물은 멈췄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물이 멈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다. 회개하자. 회개가 돌이키자 이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에서 넘어졌는지, 내가 지금 왜 낙담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성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먼저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80세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것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육을 살리시고 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 구원의 섭리의 하나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자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새벽에 볼 때는 분명히 이슬이 내리는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찍 깨어나 보니까 들판을 보니까 일용할 양식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신기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1년, 2년 되니까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렸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까지 잊혀지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감사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의 코의 호흡을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또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요, 매일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원망, 불평, 짜증과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일상이 되어 버리고 마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하게 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들에 피는 꽃 하나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는 마다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일생이요 단조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푸시는데 어떤 은총을 베푸시느냐? 시련과 역경이라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없이는요 우리는요 자라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의 시련과 역경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버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성경을 주셨잖아요. 철로 역정. 천성을 가는 길은 역경의 과정이다. 역경이 없이는 천성을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육신의 모든 삶은 평안과 안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합니다. 이 심령이 평안한 자가 가장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평안함, 그 능력, 평강의 능력 가지고 그 환경을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4절에서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이 그늘이 없으면 타 죽어요. 50도, 60도 가까이 되는 그 높은 고온에서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큰 그림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서늘한 그늘을 만드시고 그 안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 안으셨습니다. 밤에는 또 태양이
지면 그 광야는 여러분 15도, 17도까지 떨어져요. 그때 되면 광야에서 그냥 자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불기둥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옥을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절대 지옥은 갈 곳이 못 돼요.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비참한 곳이에요. 끝없이 한없이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에 감사와 감격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성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것을 매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술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원론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길 원하세요. 여러분, 먼저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시편 78편 30절에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다는 거야. 내가 이걸 좀 이뤄보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에게 짜증과 원망만 생겨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까지 저를, 그러면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주님 앞에 쏟아져 내리면서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또 요거 한 가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6일은 열심히 일해라. 이 안식일은 내 앞에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겠다. 이거예요.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6일은 세상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은 너희들은 내 앞에 모여라. 내가 너희들의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는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를 또 예배를 내가 선택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일날 가서 주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결단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게을리했어요. 심지어 그냥 옥수수 이빨 빠지듯이 듬성듬성.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만 원해. 그건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바알을 섬겼던 그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끝이 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이제는 결산하실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추수하러 오실 주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떠드는 사람한테 조롱을 해요. 무슨 저 하늘이 저렇게 퍼렇고 이 땅과 바다가 멀쩡한데 무슨 주님이 오시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단들이나 하는 거다. 이단 같아요, 이단 같아요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며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너희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과 함께 여러분 감사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을 일을 했으면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는 것이 싫은 거야. 두 가지예요. 주님 앞에 받을 게 없던지 오히려 벌 받을 일만 했던지 아니면 이 땅에 잔뜩 쌓아놓은 거야. 뭔가를. 그리고 내 마음의 소유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을 이루어야지만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주님이 안 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완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축도예요. 축복 기도의 그 영적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예비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은총을 공급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시려고 오신 그리고 영원히 성령님과 내주하며 살게 하실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축도예요. 그런데 내가 바쁜 일이 생겼어. 그건 예배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어요.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지도 않는데 우르르 나가요. 왜요? 차 빼려고. 이게 실제예요. 차 빼려고.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큰 교회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 완성이 아니에요. 예배 왜 드립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죄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나를 이렇게까지 은혜 베푸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혼으로 내 영혼을 또 영적인 만나로 나를 먹이시고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셨고 내 육신을 아직도 내가 코에 호흡이 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해서 주님 이 날을 총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아무리 돌아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소망이 있던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풍성히 우리가 맡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신앙의 삶.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 이 감사는 결론적이고
총체적인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 나에게 가정 주신 것 감사. 나를 낳아주신 부모께 감사.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런데 원망, 불평, 짜증은 이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끊어내셔야 돼요. 원수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감사하십시오. 제가 작년 초에 재작년이었죠.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감사하니? 뭐가 감사하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던 살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에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내 자신은 세상에서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강으로 그 어느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자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질 때까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안에 참 부정한 자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다시 한번 또 결단하오니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쳐주옵소서. 주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안에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 주시고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